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대지진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참사의 현장을 매일같이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참혹한 현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발빠르게 나서 구호와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긴급구호대가 파견이 되어서 6명째 생명을 다시 찾고, 또 그 가운데에서 다시 생명의 소망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참사의 잔해 속 태어난 한 여자아이가 뉴스의 중심에 지난 주중에 섰었는데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무너진 집 속에서 그만 세상을 떠난 어머니와 탯줄로 연결된 채 발견된 이 아이.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아야, 현지 말로 기적이라는 뜻의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병원의 의사의 도움을 받고 또 건강하게 이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데, 오늘 현지에서는 이 아이를 두고 신이 도우셨다라는 이 같은 별칭을 붙이고 있음을 뉴스로도 보았습니다. 이 아이를, 어머니를 잃고 이제 가족을 잃은 이 아이를 데려다가 기르겠다는 입양 의사가 쇄도하고 있다고 하지요.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이걸 보면서 생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생명. 참 생명은 귀한 것이고, 왜 귀할까 생각해 보니까 생명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 생명은 우리가 하나도 더하거나 더할 수 없고, 또 검게 하고 희게 할 수 없다는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귀한 겁니다. 기적, 그 기적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기적은 신의 영역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말씀이 더 다가오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2독서 고린도전서를 지나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가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우리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뉩니다. 생명도 하나님께서 나눕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우리의 치유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마음의 평안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짓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과연 이것이 어떤 명분을 갖고 있는 전쟁인가요? 아무런 명분도 없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서쪽으로 영토를 넓히고 과거 자신들의 연방이었던 땅을 되찾고 싶은 오데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도네츠크 철광, 이게 눈에 들어왔겠죠. 또한 유럽의 나토의 위협이 아주 현실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공을 했죠. 근데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죠? 재래식 전쟁이라 쉽지 않은 겁니다. 이 재래식 전쟁 핵무기를 쓸 수도 없고, 이 재래식 전쟁에서 그러면 지금 전쟁의 양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온 인류가 고통 속에, 물가 속에, 유가 때문에, 경제 지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아랑곳하지 않아요. 누가 돈을 벌까요? 기름 회사들이 돈을 법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돈을 버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군산 복합체들, 다시 말하면 무기를 만들어 파는 업체들이 가장 많은 돈을 법니다. 적어도 독일에서 탱크를 제공하고 미국에서 탱크를 제공했다는 얘기는 지상전을 통해서 재래식 무기를 다 소진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만들어내고 이거 찍어내는 회사들의 주가는 올라가고, 그 회사들은 엄청난 돈을 벌어들입니다. 총알 하나, 탄알 하나, 미사일 하나가 전부 돈이죠. 이게 언제까지 갈까? 저는 상당 기간 갈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 무기 다 소진하고 이제 신형 무기까지 한번 시험해 보는 걸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죽어야 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고통 속에 있어야 할까요? 사람을 살리는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무기. 그걸 팔아서 돈을 벌고 부를 축적하는 오늘날 자본주의 기업의 행태들. 우리 그 시대를 살아가요. 지진이 났습니다. 새벽에 일어난 지진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뒤흔들었고, 이 뒤흔든 지진으로 현재까지 2만 6천 명이 넘는 사상자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묻혀 있는가도 몰라요. 많게는 24만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더한 숫자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수십만 명이 한 번에 죽었다. 72시간이라는 그와 같은 골든타임 안에서 사람을 구조하고 생명을 찾아내는 일, 그건 우리가 부여하고 우리가 줄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단지 찾을 수밖에 없고, 찾아서
이 아야라는 아기처럼 어머니와 탯줄로 연결되어 호흡을 하며 이 아이를 우리는 들쳐업고 하늘 높이 들어 신이 우리를 도우셨다. 신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삶, 우리의 삶의 자리. 그래서 이 말씀이 더 다가오지요. 우리에게 난 것으로 스스로 만족할 수 없으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집은 안전하게 짓고 도로도 안전하게 하죠. 그런데 결국은 이게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지축이 흔들리고 땅이 뒤틀리면 여기에 우리는 매몰되고 깔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안전을 담보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을 주는 것일까 생각해 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건강이고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고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호흡하고 사는 모든 것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에 만족함을 감사라고 표현하고 그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복음서 예수님의 산상설교인 본문 21절로 37절의 내용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아내와 이혼을 하려면 증서를 써주어라, 헛된 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지켜 행하라. 자, 이 내용의 본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각각의 율법 조항과 율법에 나타나 있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거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거예요. 모든 힘과 권력으로부터, 오늘 어떠한 힘과 강제로부터 억울하게 당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자막 올려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너희일지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 보고 배려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무슨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헛된 맹세하지 마라, 이 조항을 지켜 행하는 것에 오직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무엇이다? 모든 힘과 권력으로부터 억울하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강제당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힘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안에서는 적어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서로를 돌아보고 살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사랑이어야 한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사랑의 최소가 뭐냐?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산상설교의 말씀에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 뭐냐 하면 종교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그거 준수하는 것이 의로운 게 아니라 그 준수를 통해서 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은혜로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예배다, 진짜 제사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의 폭력이나 불의함에 의해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살인하지 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약자인 여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받아야 하는데 여자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대해야 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건 아니냐. 그러므로 간음하지 마라. 여자는 목적물이 아니다. 수단과 방법으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 이혼 증서 없이 함부로 여인을 내칠 수 없고 이혼 증서를 받은 이의 사정을 살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 증서 하나 써줬다고 그거 가지고서 여자를 내치는 일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길도, 적어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일은 일어나서 안 되는 거 아니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깨져나가 있다는 건데
여전히 뭐예요? 나는 율법을 지키고 나는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고 나는 사람 죽인 일도 없고 나는 다른 여자를 뭐 어찌 한 일도 없고 뭐 이런 것에서만 의미를 찾는다 그 얘기예요. 너 사람 칼로 찔러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너 정말 사람 죽이지 않은 거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숱하게 다른 사람의 인격을 살해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말 함부로 하고 옆에서 헐벗고 고통당하며 죽어나가고 있는데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는 너는 의인이냐? 너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냐? 그러며 하나님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으니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갈릴리의 지역에 대한 경제적 상황을 제가 설교 때마다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유대 지역의 로마의 경제적 수탈에 내몰려 몸을 팔게 된 여인들, 불의한 권력과 폭력에 내몰려 외면당하고 그렇게 만드는 폭력 앞에서 비굴해지고 그러면서도 아무 소리 하지 못하면서 나는 어떤 여인도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외치는 그와 같은 유대인들의 의로움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의로움이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했음에도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어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개발 이익을 통해서 50억을 그 아들이 받았는데 이게 뇌물이 아니다. 퇴직금이다. 나도 그런 회사를 좀 다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절로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회사 1년 몇 개월 다니는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는데 그 아버지가 소위 말해서 힘께나 쓰고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고 그런 사람이래요. 백화성이 없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도 법을 좀 보고 봅니다만 이게 뭐지? 편의점에 들어가서 배고파서 빵 2개 훔쳐고 계란 하나 훔쳤는데 감옥에 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 안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짓 안 했으니까 의롭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게 단순히 무슨 십계명의 내용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강해하고 계신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그거 지켰으니까 나는 의로워. 야, 니네 지금 삶의 현실을 봐봐. 삶의 현실을. 과연 그런 건가? 여러분 제발 이 설교를 정치적으로 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럼 정치는 정치인들만 하는 겁니까? 정치가 뭐예요? 행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가 백성들을 국민들을 편안케 해줘야 정치인 거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자꾸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죄인 아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 정말 죄인 아니야? 나는 율법을 통해서 면죄부를 받았으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말해요. 예수요, 당신이 말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다.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고통 주면서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양 그러면서 의롭고 바르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 가지고 복 주시기에 합당하시다고 믿는 사람들이 혹 있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법이 원래 뭐죠?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서로를 위하고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동체인 것이죠. 그 최소한의 울타리가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전부 허물어져 버렸는데 여전히 자기들의 율법만은 남아있어요.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당시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제자들의 삶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그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과 믿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네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너의 자신을 자꾸 비춰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오늘 그 본뜻입니다. 너가 주님의 제자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그리고 네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공동체를 위한 책임감일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수요일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들으신 분들 계시죠? 오늘 여러분 성경신문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한 목사님이 쓰신 거 있었죠? 교회요 화장실을 허하라 라는 제목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약하면 그런 내용이잖아요. 상가교회 목사님이 새벽기도 하고 너무 화장실을 가면 당신네 교회 화장실은 고장이 나고, 이게 마침 앞에 교회 또 화장실이 생각이 나서 가려고 가는데 마침 기도하고 나오는 어떤 분이 그 교회 교인이, 이분이 목사님인 줄 알았으면 열어줬겠죠. 목사라고 이야기도 안 하고, 아유 급한데 화장실 좀 어떻게 쓸 수 있겠냐 그랬더니 쭉 쳐다보더니 이분이 그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화장실 없어요. 우리 교회 화장실 없어요.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데,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화장실을 이용을 하고 돌아서 오는데 그분을 또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새벽이라 그랬는지 뭐 눈이 침침해서 그랬는지 뭐 주섬주섬 뭘 꺼내더니 전도지를 뭘 하나 꺼내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 그러더래.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막 여기까지 화가 나는데 뭐라고 했다 그래요? 제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은데 그 교회는 화장실이 없어. 내 그 교회는 못 가겠네요. 참 여러분, 이게 우스운 얘기지만 참 슬픈 이야기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화장실을 우리만 써야 됩니까? 같이 쓰면 되잖아요. 뭐 주차장은 우리만 써요? 같이 쓰면 되잖아요. 근데 쓰는데 좀 담배꽁초 이런 거 좀 안 버리면 좋겠고, 휴지 같은 거 와서 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같이 다 쓰는 거니까. 제가 저희 교회를 부임하고 제일 먼저 한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담이 없습니다. 담 다 헐어버렸어요. 참 좋아요. 마음껏 드나들고 뭐 문 걸어 잠그고, 물론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안키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목사님도 새벽기도 제일 처음에 때 항상 하는 게 밖에 화장실 문부터 열어놓는 거죠. 밤에 늦은 시간엔 닫습니다. 왜? 좀 외진 지역이라 혹시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봐. 물론 여러 가지 뭐 CCTV나 다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만 좋고 우리만 괜찮으면 될까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어떻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면,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라면 그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냐. 오늘 주님은 어떤 교회 사람들만 그들만 구원하시자고 하시는 거냐? 아니죠.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 저건 다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라. 여러분 죄송하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의인 아니라는 증거예요. 누가 의롭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신앙적 질문입니다. 우리 행동이 우리가 누군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가 드러나는 일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전도지 주고 그것 통해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게 된다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0.0001%도 안 돼요.
이번 주에 회의 때문에 서울 올라가서 좀 전철을 이제 이용할 그게 있었어요. 근데 역 광장에요. 무료 성경 공부라고 해가지고 현수막 뭐 걸어놓고 청년 남녀 2명이서 거기서 가만히 보니까 뭔지 알겠더라고. 야, 교묘하게 그렇게 해놓고서 사람들 해가지고 상담을 하고 거기서 쓰게 하고 전화번호 받고 신천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관점과 시각을 내가 갖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대사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현존, 거기에 내가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죠. 성도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일 수가 없는 거죠. 천국은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까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게 주님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주인이시며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은 자신을 길들이지 못하고, 낙타도 자신을 길들이지 못하고, 뱀도 자신을 길들이지 못하고, 사자도 자신을 길들이지 못하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길들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을 길들이고 소를 길들이고 낙타를 길들이고 사자를 길들이고 뱀을 길들이려면 사람이 필요하듯이, 사람이 길들여지려면, 인간이 길들여지려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매만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드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십니다. 갈릴리의 그 거칠고 거친 베드로의 형제들,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들을 다듬어서 사도로 세우시고 교회의 사역자로 세우시니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매만지고 만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에 보내지는 그 하나님의 길들임 안에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고 계시고 그 은혜의 응답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것이죠.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용납하고 인정해 주시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건 있어요. 내 마음에 다 흡족하진 않아요. 내 마음에 다 들진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떠한 억압이나 쉼 앞에서 당당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에서가 아니라 그 율법을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의 감사, 은총과 감격,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 듣는 곳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이 은혜의 감격들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모습, 사람의 냄새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재미있게 2개를 나열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이거를 비교를 해봤어요. 여러분, 사람의 냄새, 사람의 향기, 사람의 모습이 2가지가 있어요. 오늘 서신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냄새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시편 119편 오늘 말씀입니다. 1절로 3절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사람들. 2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하여 시기와 분쟁 속에 육신을 따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냄새와 모습, 행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삶에 구현해 내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 어느 쪽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1독서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말씀 묵상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입증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여지고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교회가 보여지고 우리 대사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드러나고 보여진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이 복되고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오늘 이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이었던 것처럼 힘들고 험악한 시대와 세상 안에 살아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에 있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할 것입니다. 사랑은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랑도 지고지순하고 대단히 훌륭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 큰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어졌음을 기억합시다. 그 은혜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 마음의 다짐과 결단으로 삶으로 감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람 냄새가, 온전한 사람의 냄새가, 추악한 사람의 악취가 아니라 온전한 사람의 향기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짙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니, 이렇게 사셨던 누구?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보듬어 돌아보며 기도하며 배려하고 또 위하여 줄 줄 아는 우리 모든 대사의 신앙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